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은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섯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버섯 너무 맛있죠.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찌개에 넣어 먹으면 좋은 팽이버섯, 또 해산물과 같이 쪄서 먹으면 좋은 목이버섯, 구워 먹으면 향긋한 송이버섯. 지금 막 침이 고이는데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몸에 좋은 버섯들도 많이 있죠. 또 암과 고혈압에 좋다는 상황버섯, 요새 갑자기 막 뜨고 있는 차가버섯, 그리고 면역기능, 소화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영지버섯. 이런 버섯들이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길거리에서 산에서 함부로 채취해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섯에 대한 그런 상식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보통 색이 화려하고 진한 것은 뭐다? 독버섯이다. 그리고 또 수수하게 생긴 것들은 먹을 수 있는 버섯이다. 이런 상식들이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색이 화려하고 진해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뭔가 좀 수수하고 좀 잘 못생겼어도 엄청난 독버섯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요, 버섯들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일반인들이 독버섯과 먹을 수 있는 버섯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식물도감 같은 것들을 이제 갖고 다니면서 비교해 보면서 구분을 하려고 해도 먼저 우리 일반 상식으로, 일반 눈으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식물 도감 자체가 잘못된 사진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지버섯인데요. 영지버섯의 효능이 참 알려진 대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지버섯을 산에 채취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채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자란 버섯들은 씨가 말랐고 이 어린 버섯들까지도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영지버섯을 캐다가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어린 영지버섯을 캐 먹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다른 버섯을 먹고 죽다 살아난 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에 나온 분인데 이분이 그 후유증으로 머리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분들이 먹은 버섯이 뭐냐면 붉은 사슴뿔 버섯이라는 거예요. 다 자란 버섯은 차이가 있는데 이 어린 버섯은 영지버섯과 크게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비교하면 뭐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산에서 어찌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붉은 사슴뿔 버섯이 한국에서 맹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도 만지지 못해서 장갑 낀 손으로 만져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 버섯들이 또 있는데요. 제주도 보니까 제주도민들이 주로 먹는 버섯 중에 하나가 말똥버섯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말똥버섯이라고 하는데 이 버섯이 원래 이름은 큰갓버섯이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똥버섯을 먹고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이 있대요. 알고 봤더니 큰갓버섯인 줄 알고 이 흰 갈대버섯을 잘못 먹고 실려온 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사진 보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보니까 이 흰 갈대버섯은 원래 처음에 한국에서 없었는데 어떤 그 무역 때문에 수출의 경로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막 퍼지기 시작하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똑같아서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진청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하와이에도 버섯이 많죠? 산에 다니면서 버섯 많이 캐보셨습니까? 절대 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캐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목숨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산에서 채취해서 먹으면요, 우리 바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교회 생각을 했습니다. 버섯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교회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초월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올라온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뭐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또 병이 완전히 낫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체험들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환상을 보고요, 또 병이 낫는 그런 체험들을 강조하는 종파들이 다 있어요. 먼저 이런 영적인 체험들, 이런 초월적인 체험들이 사실일지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 초월적인 사건들, 이 체험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근데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일 뿐이지 참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 그 기적, 초월적인 체험들이 참 중요한데 체험에만 집중하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참되게 만나야 되는 그런 진리를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 사람이 능력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갔고요, 병이 났고 또 무슨 벙어리가 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제 직접 참석한 사람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사람이 손을 숲을 향해서 탁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뱀이 막 몰려 나오더라는 겁니다. 손을 하늘 들어서 탁 내리쳤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뱀이 갑자기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외부적인 체험에만 집중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태선은 천부교 그 교단,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천부교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전도관, 신앙촌, 아무리 겉모양이 비슷해도요,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오히려 독성이 있는, 생명을 해줄 수 있는 독버섯이라는 겁니다. 독버섯.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본문은요, 걷지 못해서 평생을 이제 구걸해야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3장 베드로 설교는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막 시작되는 거죠. 아니, 저 바다에서 고기만 낚는 어부가 언제 외국어를 배워서 이렇게 저런 엄청난 말들을 해내는가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을 걷게 만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둘러싼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나 신기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 말씀 이제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발생했을 때 그 기적 자체로 끝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만 사복음서에서도 이런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항상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암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암을 낫기 위해서 암 환자들이 그 신랑 같은 희망을 품고서 나으려고 막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병 낫는 그런 사역이 병 낫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병 낫는 기적은 허무한 것이죠. 서울에 먼 제 친척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고서 병이 낫는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 체험을 하셨냐면 신앙촌에서 그 체험을 하셨어요. 네. 이분이 정말 순수하고 착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여리고 아름다운 분. 근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만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촌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누가 아무리 옆에서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대 들으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 많이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한 것도 응답받아야 되고요. 정말 병도 낫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체험들이 해석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체험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3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있다고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2주 전에 날씨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탓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아프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아프셨고 지금도 못 나온 분 계시고 요새 아프면요 보통은 예전엔 3, 4일 조금 길면 일주일이었는데 요새는 한 달입니다. 2, 3주는 기본이고 한 달까지 가는 거예요. 예, 저도 몇 주 전에 이제 아팠었는데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빨리 낫는 거죠. 예. 최근에 김재희 목사님도 선교를 갔다 오시고 나서 지금 아주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이번 주에 설교도 못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도 못하고 제가 어저께 통화를 해봤는데 아주 쉰 목소리로 잘 살고 있냐? 나는 죽다 살아났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프니까 막 다 원망스럽고 막 다 억울하고 내 청춘을 돌려다오 이러면서 막 왜 그래요?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도 고칠 수 없는 이런 병. 약도 물론 써야지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바로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네. 여러분 김재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으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기도하면 병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질병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내 마음속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는 살아있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고열이 안 올라요. 내가 연약해요. 내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죠. 왜? 어차피 안 나을 거니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될까요? 내가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네. 나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 믿음만 딱 오면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병은 낫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이미 해결했으니까. 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픈 부위 있으세요? 아픈 마음 있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입니다. 한 번은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 막 찾아온 겁니다. 어떤 병이냐면 피부가 막 아픈 거예요. 닿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옷도 못 입겠고 뭐가 닿으면 막 칼로 베이는 것처럼 막 찌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파고 막 온몸에 몸살이 나서 그때 딱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저희 가족이 이미 다 미국으로 그때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집에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병을 간다고 해도 이걸 나을 수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약을 사러 갈기도 어렵고 그때부터요 그냥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해가 바뀌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네. 계속 믿음이 올 때까지 다 기도를 하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갑자기 믿음이 탁 들어오는데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들어오는 줄 아세요? 아, 내가 낫겠다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믿음의 실상이 막 깨달아지면서요. 회개가 터지는 거 있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바른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어때요? 그런 병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갑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모든 우리 삶의 고통, 어려움, 아픔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는 그 질병의 치료, 문제의 해결을 만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중심 삼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들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 받으러 막 다니시는 분들, 누가 능력이 있대,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대, 거기 막 기도하러 받으러 가고, 어떤 권사가 능력이 있대.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장로? 아니에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아, 이 안진뱅이를 고친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믿음을 주시고요, 병을 고쳐주시고요,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육신의 병, 또 마음의 병, 그런 고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의 죽게 된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음이라는 병에서, 그 영원한 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누구다? 바로 예수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체험을 해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우리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예수.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오가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저 안진뱅이를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네. 놀라기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너희여,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회개하라는 이 외침이요, 지금 우리에게 외치는 주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일요일이 됐으니까, 이제 주일 11시가 됐으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심정으로,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딱 됐는데 또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금방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또 주일이 되었구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구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기다리리라.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저는 워싱턴 DC에 살고 아내는 달라스에 살았잖아요. 롱디 했거든요. 롱디가 뭐냐면 롱 디스턴스, 연애, 네. 원거리, 장거리 연애라는 거예요. 매일 시시각각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카카오톡하고 문자하고 전화하지만 그게 성이 안 차잖아요. 페이스타임 하자고. 페이스타임 뭔지 아세요? 영상통화. 네, 영상통화 하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상통화 하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그때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얼굴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찍어가려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하도 쫄르니까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여기만 보여줘요. 코하고 입만. 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이제 비행기표를 사놓고 비행기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언제 오나 이제 오나. 네. 만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예수님 언제 만나나? 예수님 지금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나나? 지금 만나나? 빨리 만나고 싶다는 그런 사모함으로 가득 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의 간절한 사모함을 회복하셔야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향하는 내 마음,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이 이제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기회예요. 오늘은 그 기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만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날에 다시 만날 때를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죠. 병으로 죽을 고비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는 만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화가 최철규 집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 보니까 일단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성인 만화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방탕하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림 그리는데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살짝 보니까 손에 선한 피물이 이렇게 맺혀져서 나와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병명은 기흉이라는 병명이었었는데 그게 좀 심했던 거죠. 공기가 너무 많이 안에 차 있다 보니까 의사들도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 와중에 고린도서 그 13장 5절 너희는 믿음이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제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보니까 저는 지옥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나의 죄짐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만화를 그리겠다 하고서 다짐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급하게 또 한 의사 선생님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정상으로 펴진 사진을 가져와서 보면서 기침을 환자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기침을 해도 기포들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처음으로 이런 광경을 목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책을 인쇄하신 사장님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를 나오셨고요. 5부를 신청했던 분이 이 책을 받고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300부를 신청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좀 전도를 해주신다든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교회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여기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책을 진작에 낼 걸 하는 후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책이 올해 40살이 된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철로역정인데요. 어렸을 때 읽었을 적에는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몰랐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다음에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니까 이것을 만화로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맨 처음에 철로역정 1권 중반까지는 수작업으로 원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검지가 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이 됐는데 그런 터에 또 오른쪽 약지 손가락 변형이 또 왔습니다. 뼈가 퉁그러져 나오면서 진짜 빈공에도 처하게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적으로 진짜 철로역정의 상황 속을 진짜 걷게 하셨어요.
이거에 매진한다면서 딸하고 아내한테 고생을 많이 줬어요. 남편으로서 해야 될 것마저도 우리 아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짠하고 좀 그랬는데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더 상급이 더 많이 쌓여지지 않았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우리 아내랑 우리 딸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원래는 저는 이 가정을 원래 꾸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지금이 덤으로 사는 지금 제가 인생인데 그걸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 만화의 내용을 읽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도구로만 쓰임 받는다면 저는 목적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따라갔던 성인 만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자이구나. 회개하는 것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아내도 만나고 딸도 낳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요. 이제 이 사람이 자기만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분이 만난 예수 이미 만나셨잖아요. 안 만나셨어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회복이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합니까? 오늘 그 예수님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로 이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오늘 혹시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오늘 또 영혼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치료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만드셨던 그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길 원하오니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이 삶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